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6절을 선고해 나갑니다. 18절까지 보면 은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 상고한 것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의 권세를 보게 되니까 어때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죠. 근데 그 바로 왕의 권세는 결국은 실상인가 허상인가요? 바로 왕의 권세는 허상에 불과했다.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실상이다. 그런데 보이는 거, 그것이 먼저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예요? 바로 권세가 더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그 권세는 다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뭐예요? 영원하잖아요. 영원. 그러니까 어떤 게 실제적인가? 그 실상은 하나님의 권세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스스로가 우리가 속죠. 왜? 현실적으로 보이는 바로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감각에 우리는 빠진단 말이에요. 당장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거지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뭐예요? 물질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속성이다. 그런데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물질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상인 이 땅에서 보이는 것, 그것은 다 허상이다. 그런데 그게 실상같이 느껴지니까 물질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죠. 그건 분명히 허상이다. 세상 권세는 허상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뭐예요? 그건 영원한 것이다. 그건 실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 삶 속에서는 이게 속을 때가 많죠. 물질이 실상같이 느껴져서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뭐를 추구합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재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 있으면 다 될 것 같으니까. 그게 허상인데 그거 쫓아가도 결국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닌데 실제로 뭐예요? 행복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많은 권력이 주어지고 물질이 내게 많이 주어지면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도 내게 주어질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뭔가? 그게 허상이다. 그래서 허상과 실상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실상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더 의지하는 그런 관계로 빠지는 건 뭐예요? 그건 허상에 빠지는 거다. 결국은 뭐예요? 속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땅에서는 다 육신을 가졌으면 여기에 많이 현혹되고 속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예는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이런 그 신앙의 은사들을 주어가지고 그 은사대로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면 뭐예요? 허상에 속지 않게 된다.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린 실상을 쫓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 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줬다. 그러면 그 은사가 평생 내게 주어지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은사를 행하면서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원래 섭리는 뭔가 은사, 재능을 줘가지고 주의 일을 계속 하면서 어디에 빠지지 말라고요? 세속에 빠지지 말고 허상을 쫓지 말고 실상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냥 뭐 지금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뻐기고 자랑하고 내가 인류 강사다 이러고 자랑한다 그러면 그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건 나를 높이려고 자기 자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상을 쫓지 않고 실상을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다. 믿음의 선물, 긍휼의 선물, 사랑의 선물, 지혜의 선물, 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의 선물 등이 있으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의 재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은 어떤가?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니 사람이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시고 영원한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바로왕의 권세에 그게 허상인데 그걸 쫓지 말고 누구를 쫓았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권세가 실상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셔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면 누가 얘기했죠 그렇게? 우리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육의 사람은 어머니 모태에서 낳지만 영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불택자들은 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까? 저들은 낳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영적 사람이 되지 못했으니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 그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속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은사, 그것은 온전한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것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은사는 뭐야? 아버지께로서 내려온 것이다. 내게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내 힘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모든 일을 하는 일들은 뭐예요? 나보다 어린 성도를 섬기는 일, 돌아봐주는 일, 보살펴주는 일, 또 아직도 영의 사람으로 미숙하니까 여러 가지 혈기 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뭔가 그게 은사인데 그 은사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하나님 형상이 없으신
그러나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고 우리를 뭐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지죠. 그 시험은 뭔가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은사는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시험은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 욕심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험에 왜 빠지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도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두려움 없이 애굽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왕의 권세를 보니까 우선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것이 뭔가 그것이 그렇게 하니까 시험에 들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그 아브라함의 스스로의 뭘 봤어요? 허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실상임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걸 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이 들어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욕심으로 자기 소견,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산다가는 뭐예요? 시험에 다 빠지게 된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부터 생각을 하면 시험에 안 빠지죠. 근데 사람의 그 마음, 사람의 소견으로 시작하다 보면 그 욕심이 주어지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되니까 결국 멸망에 또 결국은 패배하게 되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이다. 허상인데, 저건 분명히 허상인데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보면 세상 권세는 허상이죠. 물질을 의지하는 건 그건 뭐예요? 물질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분명히 허상인데 우리 실제 생활에는 뭐예요? 물질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물질만 좀 없으면 어때요? 걱정이 막 되죠. 그런데 실상은 뭔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이런 생활이 주어져야 돼. 그래서 물질을 더 의지하는 그게 속는 거다. 내가 이거 속으면 안 된다. 속으면 결국 뭐예요? 자꾸 욕심으로 해서 나중에 불안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우리 야고보 선생이 너희가 절대 속지 말라,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을 받은 자에 대한 교훈이 1장 19절부터 3장 12절까지 주어집니다. 자, 그럼 허상을 쫓는 것이 인간의 우리의 육신의 그 소욕인데 그 허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런 사람은 뭐예요? 믿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받은 자는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이제 교훈해 준 거예요. 그래서 1장 19절부터 24절을 보면 마음의 성민도를 받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해 줍니다.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뭔가 자기 마음의 섬김의 도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섬김의 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다 믿으니까 이 섬김에 우리가 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철학으로, 인간 이성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성이다 그러면 뭐가 또 있어요? 네?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이성, 판단에 철저적 인본주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섬김의 도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간다.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에 섬긴 도를 받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해 주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자, 성을 낸다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이미 욕심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며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씀의 지혜가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어 긍휼과 인자함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벌써 섬김의 도, 믿음의 도, 이 말씀의 지혜가 내 마음에 안착이 되지 않았다, 정착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왜 안 되는가? 내 뜻대로 왜 안 되는가? 이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자체는 뭔가 벌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옳은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지? 이러면서 성질이 날 수밖에 없죠. 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지혜가 있으면 과거에 나도 저렇게 미숙한 때가 좀 있었다. 그러면서 너그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내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게 되죠. 불쌍히 여기게 돼요. 자, 그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뭔가 마음의 심긴 도가 약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쫓게 된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섬긴 도가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뭐예요?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나가게 통치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쫓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영적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건 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님이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면 아무리 내가 세속주의로 빠질래도 세속주의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모든 생활도 윤택하게 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내 모든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머리를 잘 쓰고 내가 열심히 살고 뭐 하면은 내 삶이 윤택하게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그게 허상을 쫓는 것이고 실상을 쫓는 게 아니다. 근원적인 건 뭔가? 내 삶의 근원을 갖다가 주장하시는 분이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성기도가 분명한 사람은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상을 쫓는다. 아브라함같이 바로의 권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왕과 같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 의지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다윗 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많은 거기에 이스라엘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골리앗을 다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누구만 나갔어요? 다윗만 나갈 수 있어요. 다윗만 나간 거예요. 소년, 그것도 어린 소년이 나갔어요. 그 어린 소년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소년 다윗만 무슨 가치관? 그거는 골리앗은 허상이고 저 권세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만이 실상이다. 이거를 깨달은 소년만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저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 섬김의 생활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를 행하는 자, 이런 자는 지식적인 신앙보다 믿음의 행위가 수반이 되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의 행위까지 나오는 신앙을 가졌으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건 믿긴 믿었지만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저들에게는 없었다. 이게 역사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허상을 쫓지 말고 실상인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뭐예요? 믿음을 받은 자다. 그 믿음을 받은 자는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 섬긴 도가 분명하다. 그 섬긴 도는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면 정말 바른 신앙의 생활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안착을 해. 욕심이 들어가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을 지배하는 거예요. 너 내 뜻대로 해라 이러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좀 되면 자기 자랑에 빠진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로고스 말씀이 주어지면 주의 사랑에 감격하고 긍휼과 위로와 자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형제의 짐을 뭐예요? 짐을 져주는 이런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도 이만큼 살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래도 형제를 도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지금 돈 좀 있으면은 야 누구 도와주면 신문에 나는 거 텔레비에 나오는 걸 더 좋아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영광 다 취업버리고 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가? 자기 영광 취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실상임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섬긴 도가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데 이 마음의 섬긴 도를 온유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하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거를 믿는 그런 그 섬김의 도를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우리 마음속에. 근데 강박하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이런 말씀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고 말을 들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지.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행위가 나오진 않았다. 그러면 자기를 결국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도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뭐예요? 듣는 만큼 행위가 나타나야 돼. 그 행위가 나타나는 건 뭔가?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의젓해지고 장성해야 돼요. 뭔가 어린아이도 젖을 먹잖아요. 젖을 먹으면 몸이 자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에 비유해서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령한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먹기만 하고 아무런 성장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된다. 이 속사람이 자라나는 건 뭐예요? 정말 내가 섬기는 도, 그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니까 내 마음은 뭐예요? 평안하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장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사람이 속사람이 성장했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만큼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주어져야 돼? 마음의 심령의 평강이 넘치게 된다. 평강이 주어지면 그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든다. 그런 뭘 쫓는 거예요? 아직도 세속적 가치관 허상을 쫓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애굽의 권세에 위축이 돼가지고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죠. 지식으로는 아는데 결국은 뭐예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니 행위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그건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의지했다 그러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이 바로의 애굽의 권세 하에서도 내가 애굽의 권세 하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지식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따로 국밥이 있죠. 따로 국밥. 밥하고 따로. 근데 그렇게 믿음과 행위가 따로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도는 하나님의 여호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했으면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의 나를 통치해 주신다는 내 심령의 평강이 넘쳐야 되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러면 내 심령 속에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식에 빠져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늘 안식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안식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심령 속에 참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믿음과 행위가 아직은 따로따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 되신다. 그러면 예수를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영원한 제사장으로 믿는 것이니까, 제사장으로 믿는다 하면 뭐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물론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때로 허물이 나와요. 잠깐 허물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그 허물이지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런 우리 믿음의 행위가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의롭게 되는 건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내가 점점 의로워지지 않겠는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는 거는 뭐예요? 그거는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뿐이지, 그거는 뭐예요? 허상이지, 세속적 가치관이지 영적 가치관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 노력에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공로주의 신앙이죠. 공로주의 신앙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뭔가? 늘 말씀드렸죠.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영원한 왕이신, 그래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돼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공로주의 신앙,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마음에 심긴 도를 따라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 뭐예요? 그 행위까지 나타나야 된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 명예나 권세나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세상 물질과 권세, 부 이런 거는 다 허상이고 실상은 뭐냐? 하나님의 권세가 실상이다. 이거를 말해드렸습니다. 자, 1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보면해 줍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그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내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영적 가치관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세상은 뭐예요? 잠시 잠깐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이게 기다랗게 얘기하니까 저게 뭔가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자유하는 율법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 아래 우리가 복음 앞에 가면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죄함을 받죠.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복을 받게 돼야 돼요. 근데 율법 앞에 나가면 우리는 뭐예요? 정죄함을 받죠. 자, 그래서 정죄하고 죄 가운데 가도 억압하며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온전한 율법인 복음을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니 깊이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내 멋대로 나태와 방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겉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며 속사람의 성결로 나타날 믿음의 행위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며 세속에 같이 함몰되지 않는 것이 자신에 대한 경건이다. 경건이란 말은 결국은 뭔가 요약해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뭐예요?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된다. 경건의 생활을 뭔가 그냥 깨끗하게 생활하면 된다. 이렇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예요?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참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 사람이 성결이 있죠. 성결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행위는 뭐예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 형제를 사랑하는 고아 가부를 돌보는 그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까지 나타나게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저가 벌써 고아 가부를 돌아보고 있다.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저 사람은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왜?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래야 세속적 가치관을 갖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벌써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나를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아 가부를 벌써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야 되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내 입만 즐겁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좋은 뜻대로 살아가고 이러는 것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참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뭐예요? 진리로 그 속사람이 성결이 주어지고, 그리고 따라서 행위가 뭐예요? 믿음에 의한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죄하는 불완전한 율법, 그것은 뭐예요? 규범에 의한 행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규범에. 그래서 저들은 뭐예요? 그 속사람이 성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겉으로만 내가 화내면 안 되지,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 시기하면 안 되지, 이것만 억제를 하잖아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아직도 탐심이 많고 시기가 많다, 이 속사람이. 그런다고 보면 그건 뭐예요? 외식주의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겉사람의 경건, 겉으로는 아주 신사같이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막 탐욕이 많은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책망을 막 한 건 뭐예요? 저들이 길가에서 거룩한 척 막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예요? 아직도 탐욕과 시기가 많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영접지 않는 그런 교만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겉사람은 경건이 주어진다. 그러나 저들은 끝내는 뭐예요? 죄 속에 함몰돼서 저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 바로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죠. 정죄의 법이 아니에요.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법은 뭐예요?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누가 기근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것이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복음의 열정이다. 이 복음의 열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서는 뭐예요? 속사람이 이미 경건이 주어진 거다. 규범에 의한 거는 속사람이 성결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경건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다 물리칠 수 있고 오직 뭐예요? 영적 가치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돌비에 기록된 율법, 그것은 강제력이 막 주어지죠. 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으니까 강제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강제력에 내가 이거 죽으면 안 되지 하고 그 억압에 의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예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율법을 지켰다. 내가 선을 이만큼 행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에 기록한 이 복음에 의해서 이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사랑하니까 형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집사니까 하고 권사니까 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벌써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뭐가 나타나요? 봉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저기는 자기 자랑이 나타나고 세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행위에 의한 참 경건의 생활로 형제의 짐을 지며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섬긴 도가 확실하면 그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허상을 쫓지 않고 실상을 쫓는 것이다. 그 허상은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을 쫓는 것이고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허상을 쫓아서 속지 말라. 속지 말고 이제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교훈으로 해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귀한 말씀을